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 창조되지 아니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다 말입니까? 차이 있다 말입니까? 똑같단 말입니까? 차이 있다는 말입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똑같다 말입니까? 차이 있다 말입니까? 여기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재림하여서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다. 그는 누굽니까?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똑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고 피조물인 것은 다르지만 그 속성, 그 능력 똑같다. 이 말이 별로 안 놀래네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이고 권세고 영광이고 부여고 참 존귀한 것인지 좀 깨닫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별로 실감을 안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잣집 아들이 삼성 이재용이는 회장이 됐는데 이병철이 손자지요. 저거 할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손자가 회장 되니까 그 자손이 그렇게 부유해지잖아요. 금년에 삼성전자가 1분기 때 얼마나 벌었다고요? 삼성전자 1분기에 얼마나 벌었어요? 20조. 예? 20조. 이건 빨리 안 해.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20조 벌었대. 20조. 1분기에. 우리 한국이 생기고 그렇게 번 기업체가 없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도 별로 안 놀랍니까? 돈. 참 내 재산하고 비교해 보면 참 엄청나지요. 세계 권세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천하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녀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보잘것없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적자 예수님하고 양자 우리하고 똑같다. 이게 무슨 권세로 이렇게 똑같죠? 뭐 때문에 이래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생애가 몇 년 남았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점점 더하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루하루 돈 좀 몇 푼 더 벌고 지위 좀 더 세상 높은 지위 얻고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자라가서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양육하십니다. 성법했으면 아멘 안 하네. 안 믿어요? 좀 아멘은 인색하게 할 거 없어요. 하고 나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모든 지원받은 피조물 중에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단계인데 완성이 되면 누구와 똑같다? 예수님과 똑같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앉게 돼요? 예수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 성경 어디 그래 약속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른 건 잊어먹어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 계약이 얼마나 큰 계약입니까? 남편이 다음 달에는 내가 1,000만 원 주겠다고 사장이 약속을 하면, 남편 사장이 아내에게 약속을 하면 말만 약속하면 좋아요? 실제로 약속한 대로 지켜주면 좋아요? 에? 이정수 씨, 지켜주면 좋아요? 안 지켜주면? 안 지켜주면 10일 좀 해야지.
따지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해 준 이 약속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참 좋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언제 되었다고요? 창세 전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 안에서 선택을 했다. 택했다. 뭘 택했느냐? 사람을 다 지어놓고 택한 게 아니고 아직 짓기도 전에 하나님 의지 안에서 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택했다. 그게 목적입니다. 택하신 목적. 따라하면 택하신 목적. 인 하나님 사랑, 의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의지 안에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어떻게 존재합니까? 의지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적 존재. 아직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목적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인가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했습니다. 그것을 몇 절에 말씀하죠? 그 기쁘신 때를 따라 그 마음에 역사하신대.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목적 사랑,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사랑 안에서 목적을 택하시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순서 과정들을 계획을 해놓은 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모든 하나님의 예정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현실. 우리가 예정대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정대로 우리가 타락이 되고 예정대로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현실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현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이래서 이 창조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홀로 주권 주재하시는 우리 주님 역사에 따라 있고 없고 많고 적고 여기 있고 저기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위하는 만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는 영원히 우리를 위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나지만 장래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나면 우리를 완전히 수종드는 종이요,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쉽게 가르치려고 포도나무 비유를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계명 지키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포도원이 예수님 가지에 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다 투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농장에 뭐가 됐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농장에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습니다. 여기 기업이 됐다고 말씀해요, 아니요? 몇 절에 말씀해요? 예? 기업이 되었으니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요, 예수님 사랑의 세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포도원 농장에는 포도가 잘 맺어서 생산을 많이 해서 거기 소출을 많이 내는 그게 기업이지만 하나님의 농장에서는 인간 농사 짓는데 우리가 뭐 되는 게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격과 실력과 영광과 존귀가 모든 만물들 위에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태 속에 살고 있다. 이걸 자연 모든 만물 속에서, 만사 속에서, 오늘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대상자란 말이요. 우리 때문에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요. 어머니 복중에 있는 아들이 10달 되면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완성이 되면 재림하여 오시면 그날 때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는다. 어인들이 환영하고 주님이 환영하고 만물이 환영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요, 잔치가 얼마나 좋은 잔치인데 성경은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어린 양 혼인잔치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가 돼가지고 그날을
역사에 없는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만물 가운데, 만사 가운데 하나님의 제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랑 영과 함께 막 역사해 줍니다. 이걸 성경서에서 있는 걸 깨닫고 좀 증거하는데 깨닫고 믿읍시다. 눈이 번쩍 띄어야 되고 우리 심정이 쾅쾅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잘 뛰지 않는 것 같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사랑, 우리를 위해서 천지한 만물을 우리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 위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태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 모든 사랑을 알고 오늘 믿는 우리가 어디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밖으로 나가면 만물이 막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 안에만 있으면 공격하는 게 막 돕습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죠. 장로님, 맞습니까? 확정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권하고 우리 위하여 역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해라.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런데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랑 밖에 나가면 뭐와 같단 말이요? 가지가 둥치에서 끊어진 가지와 똑같다.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끊어진 가니까 죽고 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밖에 없죠. 믿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 밖에 나가가지고 뭐 출세하겠다고 잘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 예수님 사랑 아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새해는 직분을 감당해 봅시다.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걸 다 도와줍니다. 우리 성전 지을 때에 밖에 미장을 하는데 소나기가 오는데 교회 밖에는 다 소나기 오는데 교회는 소나기 안 옵니다. 미장해 놓은 것이 흘러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은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이 지극히 큰 사랑을 좀 경험해 보세요.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자존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목적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었다. 목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밖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주님이 주권하고 우리 위하여 섭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 밖에 나가서 살지 맙시다. 예수님 사랑 밖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사랑 밖에 나가는 거예요? 계명을 어겨서 살면 예수님 사랑 밖입니다.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예수님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 막 도와주십니다. 새해 이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둘째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었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는 이 일을 하나님 다 들여서 사랑하는 것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인 양성 1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신인 양성 1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성, 지공, 법에 흠이 없어야 되고, 법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해야 되고, 이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래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냈다. 사도 요한도 화목의 제물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도록, 그것을 여기 5절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으로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데는 몇 가지가 조건이요? 몇 가지가 조건이에요?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데는 하나는 뭡니까 조건이? 예?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의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죄값이 사망이요, 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을 만족을 이루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죄가 없게 하고 어렵게 하는 데는 뭐가 꼭 필요합니까? 화목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교회 때는 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제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필요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가셨으면 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번에 들어가 가지고 완성을 합니다. 사랑의 완성. 죄가 없고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도록 하는데 화목의 제물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모양을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 모양으로 화목의 제물이 됐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 오늘 봉독한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떤 사랑? 어떤 사랑? 예수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 사랑, 피 흘리고 살찌으신 사랑, 당신에게 있는 것 다 주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이 완성이 되었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룬 것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죠. (8절)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또 다른 데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완성했다는 말은 하나님 지성 지공 법이 정죄할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는 데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법적 지위를 얻어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정죄할 것이 없도록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어디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했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 어려운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화친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어디까지 자라가도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실력과 능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해 줍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머리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자 속에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과 피와 진리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데, 우리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성령과 피와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도록 양육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합니다. 이것도 계약입니다. 계약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주를 본받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의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로 삼아 주셨고, 둘째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두 번째로 기억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 역사를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신앙이 자라갑니다. 자꾸 자라가면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지. 예수님 닮아. 1년 또 헛송, 2년 허송, 3년 허송 그래 하지 말고 금년 내 쑥쑥 한번 자라봅시다. 이것이 예수님 대속의 사랑입니다. 목적 사랑, 대속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사람 되오심으로 대속해서 하나님의 법이 정해놓은 법이 정죄할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자녀가 됐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사랑이 하나님 의지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사활대속 사랑이 하나님의 지성 지공 법적으로 완전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제로 되는 그 과정이, 따라합시다, 중생, 성화, 부활로 영화됩니다. 신령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 번째로는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이 중생은 요한 1서 3장에도 로마서 8장에도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대속을 근거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안에서 증거해 줍니다.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어디에다가 증거합니까? 어디에 증거해요? 우리 마음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고, 또 어디서 증거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해 줍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다 내 주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를 마음이, 몸이 받아서 알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내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시나니, 이 증거는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뭐라 해도, 엄마가 뭐라 해도, 친구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됐습니다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친구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냐? 내 속에 있는 증거 때문입니다. 이 아멘 소리가 너무 작다. 그냥 듣고만 앉아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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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이 증거를 부인 못합니다. 아멘. 우리 강찬쌤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예, 안 믿을게요 그럴래요? 왜? 뭐 확실히 가져야 돼. 내 마음에 성령이 증거해 주는데 양심에
그리 끼는 죄를 범할 수 없단 말이오. 내 속에 성령이 증거해 주는데 독침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면 안 죽고 살라고 내 예수 안 믿을게요, 그 소리가 나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로 믿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서 증거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죄를 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를 범하지 못한다.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진리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되고 완전히 되고 단번에 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피와 성령과 진리는 인적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 요소입니다. 이것이 중생으로 우리 안에 와서 이 셋과 중생된 영과 함께 넷이 영원히 하나입니다.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습니까? 이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 것은 법적으로, 의지적으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과 몸, 심신인 육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는 옛사람으로 되어 마귀자식으로 살고 성령과 피와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 때는 새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인격으로 살고 있어요. 두 인격으로 살고 있으니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옛사람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백 목사님은 기본권과 건설권을 딱 구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님 대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중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기본권입니다.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지 못한 것은 우리 심신인 육이 아직 완전히 되지 못했다. 이는 성화 단계입니다. 완전 단계는 부활로 영화되는 것은 주님 재림 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그리스도의 길까지 자라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가도 다 됐다고 낭망하면 안 돼요. 만족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떻게 연약해서 죄를 범해도 그걸 가지고 내가 이때가 예수 믿어도 이래받고 못하나고 낭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찾읍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도 이는 혈통으로나 흉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믿는 것은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하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믿는 겁니까? 우리 심신이 영과 함께 믿는 겁니다. 우리 심신이 내 안에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를 따라 영과 함께 심신이 믿어서 주님, 아버지요 하고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우리에게 뭐가 더하여집니까? 뭐를 얻어갑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 따라,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성리하는 신앙 성공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권세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이 자격, 신분은 가졌지만 이 자격이, 인격이 자라가야 합니다. 장성해야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자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우리 속에 생명력이 강력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하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 실력이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 무슨 권세가 옵니까? 무슨 권세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자격이 만들어지고 자꾸 자격이, 인격이 성장해 갑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권세를 얻어요? 만물을 상속하는 권세입니다. 만물을 상속하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따른다고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도 따른단 말이야. 뭐 때문에? 주와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핍박, 고난, 환난, 어려움, 손해 보는 것들이 다 따라오는데 그때에 서여진 것은 영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 사귀는데 없어진 그 불의한 제물은 다 구원을 얻어서 만물을 새롭게 할 때에 만물들이 더 새로워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발등상이 됩니다. 이 영광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단계를 알아요. 첫째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의지 안에서 사랑의 목적 대상자가 됐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신 예수님 사활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사랑으로 되었다. 예수님 사랑으로 되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성령과 피와 진리가 믿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걸 증거하니 우리 마음과 몸이 믿고 순종함으로 성화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요.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만물을 다스려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심신이 연약하지만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삽니다. 여기에는 고난도 따라와요. 여기에는 죽음도 따라와요. 여기에는 손해도 있어요. 봉사도 있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막 바쳐드려. 그것을 두고 한마디로 서로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더하여 갑니다. 장로의 권세가 더해가고 집사님의 권세가 더해가고 구역장 권세가 더해가고 반사의 권세가 더해가고 목사의 권세가 더해갑니다. 언제 이것이 길러져야 됩니까? 현실, 세상 현실. 이거 끝나면 다시는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참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것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차이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토막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과 실력과 권세와 영광을 마련하는 이 일에 오늘 힘써야 합니다. 이 성경을 좀 깨닫고 예수 믿는데 어디다가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힘을 써야죠. 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